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첫 이적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한 선지자입니다. 이 말은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엘리야가 하던 사역을 계승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에게는 갑절을 상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 구약의 장자 상속 개념처럼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인정을 받고 싶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니다가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받은 후계자이면서도 서로 사역의 성격이 달라요. 엘리야는 가장 악한 시대에 활동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아합 왕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만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선지자예요. 그리고 자기를 공개한 사르밧 과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의리가 있는 선지자였어요. 또 긴 가뭄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견뎌낸 인내심이 강한 선지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였는데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달랐어요. 성읍 사람들과도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의 일상적인 고난을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 인자한 선지자였어요. 비가 없을 때 시냇물을 가득 채워서 짐승과 가축에게 물을 먹이게 해주었고, 과부의 기름을 풍족하게 해서 빚을 갚게 해주었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게 해주었고, 죽은 아이를 살려주기도 하고,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국에 있는 독을 제거해서 국을 먹게도 해주었고,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해서 어려움에 처한 제자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이처럼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였다고 하면 엘리사는 치유의 선지자였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2가지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첫 이적 사건인데 2 사역의 성격이 또 달라요. 한 사람이 한 사역인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극과 극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엘리사의 첫 이적 중 이 2가지 사역을 함께 놓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때에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엘리사가 여리고 성읍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역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 성읍은 참 좋은 곳이었어요. 엘리사를 찾아온 여리고 사람들이 이 성읍의 위치는 참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연적인 위치나 조건으로 보면 참 좋아요. 오래전부터 기름진 토질로 인해서 오렌지나 바나나, 대추로 유명을 했어요. 제가 이집트에서 출발을 해서 왕의 대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리고에 도착해서는 깜짝 놀랐어요. 이 토질의 색깔이 벌써 다르고요. 얼마나 비옥한지 마치 저의 시골집에 고향의 그 기름진 땅과 같았어요. 과일도 얼마나 풍부한지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과는 가격 경쟁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가이드하는 교수님이 다른 데서 못 사게 하고 여리고 가면 사세요.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로 길거리마다 막 과일들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여리고는 여름에는 내마르고 아주 덥지만 겨울에는 포근하고 또 봄에는 수많은 꽃의 향기가 이곳을 덮어서 아름다운 여리고를 더욱더 풍요롭게 했어요. 그리고 샘물이 풍부한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종려나무와 같은 식물이 잘 자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샘물이 많은 이 아름다운 성읍 여리고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 나빴어요. 오늘 보면은 여리고의 물이 왜 나쁜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 여리고에 대한 여호수아의 저주 때문일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리고는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환경이었어요. 보통은요, 이 토산은 땅에서 나오는 식물의 열매나 과실을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쓰인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땅과 거민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익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 의미도 식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의 유산과도 관련되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나쁜 물로 인해서 땅의 소산을 수확할 수 없었고 사람과 짐승들도 질병과 유산 등의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물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짐승이 죽고 사람이 죽고 인구가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죽음의 도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 고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가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물 근원을 찾아가서 그 소금을 던지면서 여호와께서 이 물을 고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본문 22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선포한 말씀대로 그 물이 고쳐져서 지금 저자가 이 길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여리고의 물이 깨끗하게 고쳐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망성이 없는 여리고 성읍인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원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물의 근원이 치유가 되니까 중류와 하루의 물까지도 전체가 다 좋아지게 된 겁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을 찾아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엘리사는 그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의 근원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읍이 이처럼 근원적으로 치유될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우선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근원적인 비결이었어요. 19절 한번 보세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 주민들이 엘리사를 찾았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엘리사는 수질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그동안 여리고 주민들은 이 나쁜 물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이 분야에 뛰어나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초빙해 오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효과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이제는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엘리사 개인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엘리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각종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여리고의 물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리고 주민들처럼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낙심하고 고민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고치고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치유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어요. 여리고 주민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의지했던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역시 성경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여자였어요. 그러니 그 사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온통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시대 상황에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었어요. 이제 저들은 더 이상 바알 신을 신뢰하지 않겠다 하고 선언한 증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이 비를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바알 신에 푹 빠져 있었어요. 이러한 시대에 여리고 사람들이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고 나의 능력과 지혜가 뛰어날지라도 우리들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깨닫고 우리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에게 용기를 내어 결단하고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게 나의 형편과 사정을 상세하게 아뢰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처럼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한 사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문 23절부터 이야기는 앞에 나오는 엘리사의 이미지를 확 뒤바꿔 버립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 엘리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놀린다고 저주를 해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곰에 찢겨 죽게 되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선뜻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너무하셨고 엘리사도 너무 심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겉옷으로 요단강을 쳐서 갈라지게 하는 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큰 선지자가 어떻게 이만한 일로 화를 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들을 저주할 수가 있는 겁니까? 또 하나님도 그렇지 어떻게 암곰 2마리를 보내어서 아이들을 42명씩이나 찢어서 죽일 수가 있는 겁니까? 요즘 같으면 세계 뉴스거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실 겁니까? 우리들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먼저 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풀어야지 돼요. 본문을 보면서 충격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 이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이에요. 아직 철없는 아이들이 놀리는 것을 가지고 그것들이 뭐를 한다고 죽이기까지 하는가? 사회법에서도 미성년자들이 죄를 지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데 하물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철없는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찢어 죽이기까지 하는가 하는 거예요. 더구나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오해를 좀 풀고 넘어가야지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나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린아이, 소년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젊은이, 청년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는지를 좀 성경에서 찾아보면 더욱더 확실해질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번제 드릴 장작을 메고 올라가는 이삭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또 아브라함의 사원들을 지칭할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한 사람의 남의 집에 품꾼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이는 3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살 이상 된 젊은이를 지칭할 때도 이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또 이 단어는 요셉이 30세 되었을 때 그리고 39세가 되었을 때 요셉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롯의 집을 공격했던 소돔 사람들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었어요. 열왕기상 12장 8절에 보면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장면은 르호보암 왕이 왕실에서 자문을 하던 원로들의 의견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궁궐에서 자라난 특권층 자녀들을 저들의 말을 들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르호보암 왕이 정책을 구하는데 어린이들에게 물었겠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물었겠습니까? 르호보암과 동년배 청장년들에게 물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아이들은 이미 청장년이 된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을 풀어야 돼요. 이렇게 다 큰 젊은이들이 왜 어린아이들처럼 길을 가는 엘리사에게 그러한 조롱을 하였는가? 먼저 할 것은 이 조롱의 말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 장난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들이 엘리사를 놀린 말을 잘 분석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라고 놀렸는지 본문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놀렸어요. 이 놀림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엘리사의 머리가 대머리라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사건의 중요한 의미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분노하는 것은 자기를 보고 대머리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놀림의 포인트는 그 다음에 나오는 올라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의 스승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장년들이 조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엘리사가 지금 선언하고 있는 엘리야의 승천, 그 소식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웃기지도 말라. 만일 엘리야가 진짜로 하늘로 올라갔다면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지금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이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에 엘리사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조롱하고 있는 이 청장년들이 어느 도시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23절에 보니까 베델입니다. 베델이 어떤 도시인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할 때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도 받습니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의 땅에 치걸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되겠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받고 야곱이 베개했던 그 돌을 세워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축복해서 아비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야곱을 축복해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은 비록 세감에 잠시 머물러서 디나 사건으로 두들겨 맞고 오기는 하지만 여하튼 야곱은 소원한 대로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온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곳 베델 근처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어요. 사사기 4장 5절에 보니까 사사 드보라도 베델 근처에 살았어요. 사무엘상 10장 3절에도 보니까 사무엘 시대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던 곳도 베델이었어요. 이처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사 시대의 베델은 그 이름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잖아요.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저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절부터 베델은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변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때 베델에는 가짜 선지학교가 세워졌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아무나 선지자로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베델에는 그들을 가르치는 가짜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입니다. 지금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의 무리들은 베델의 가짜 선교학교의 제자들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의 뜻은 원래는 하나님의 집인데 지금의 베델은 완전히 사탄의 소굴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엘리사가 지금 베델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베델의 젊은이들이 의도적으로 엘리사에게 나와서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넌 아직도 못 올라갔냐? 우린 벌써 너도 올라간 줄 알았는데, 이런 야유하는 의미가 섞여 있어요.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무섭고 끔찍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언한 대로 말세의 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저들이 일부러 창조주 하나님을 잊으려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장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비웃는 무리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다음 구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러한 자들을 불사르기 위해서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세의 날까지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히 여기고 조롱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이 끝날이 다가올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웃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웃음을 당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의 청년들이 했던 말을 우리들도 똑같이 들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 아직도 못 올라갔어요. 아니, 성경에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셨어요.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 말씀을 믿어요.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고지식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 경고하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들이 진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지만 돼요. 아마 요즘 우리 사회를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계속해서 모양을 달리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말이 차별금지법이지 사실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각종 개별 차별금지법들이 제정되어 있어요. 인종, 장애인, 성별, 고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차별금지법 종류가요 20개가 넘게 이미 대한민국에는 다 제정되어 있어요. 다만 동성애 차별금지법만 국민의 정서상 대놓고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007년도부터 2005년도에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 정부에서 발의를 해서 국회에다 넘겼어요. 근데 국회에서 통과되지를 못했어요. 그 후에 몇 차례 계속해서 국회에서 이것을 막 발의를 했는데 그때마다 참 감사하게도 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여에도 그렇고 야에도 그렇고 믿는 국회의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이 20년 동안이나 대한민국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이것이 지구를 쭉 유럽을 통해서 쭉 돌아가가지고 미국을 통해서 지금 캐나다 쪽으로 전부 다 휩쓸어가지고 지금 여기 대한민국까지 딱 온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20년 동안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국회를 통과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지방의회를 통해서 좀 해보자 해가지고 또 슬쩍 지방의회에서 했는데 어디서 막혔어요? 전라북도 김제에서 막아버렸잖아요. 거기에 믿는 의원 중에 시의원 중에 장로님이 있어가지고 탁 나와가지고 발언을 하는 게 막 전국 유튜브에 다 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방의회에서도 이것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든 야든 믿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20년 동안 막아왔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만약에 이 법이 만들어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유럽의 교회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럽의 교회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신천지와 통일교를 빌미로 해서 교회 해산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들을 정부에서 해산시켜주라고 하는데 그럼 너희들 고마워야지 왜 반대를 하느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명분일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저들에게는 타격을 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10년이나 20년이 지난 후에 앞으로 이 법이 어떻게 악용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통교회일지라도 각종 이유를 붙여서 얼마든지 교회를 해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눈치를 보는 교회가 될 것이 뻔해요. 그야말로 기가 막힌 발상이고 기가 막힌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해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해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은 그 믿는 국회의원들이
이 교회 해산법도 반드시 막을 거예요. 통과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시도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도해야 돼요.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통과되지 않을 것은 분명한데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를 향한 청장년들의 조롱은 철부지 어린아이들의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권위에까지 도전장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읍의 물을 고쳐주신 것은 사랑의 이적입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조롱하는 청장년들을 죽이신 사역은 심판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또한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지금 여리고의 성읍이 있는가 아니면 베델의 성읍에 있는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사랑의 자리인가 아니면 심판의 자리인가?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조롱하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 예수님 한 사람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어떻게 온 인류를 다 구원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롱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너나 올라가라, 너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조롱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자리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